12장하고 20장이 문제예요. 모순이 돼요.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고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1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2000년이 지났지만 1000년으로 보고 이거를 해석을 하자면 지금이 바로 1000년의 기간이라고 보는데 부천연설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문제는 뭐예요? 12장에 보면 용이 아주 이 땅을 활개치고 다녀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세상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아직도 악한 영들이 얼마나 득세하고 핍박이 많은데 용이 결박돼 있다고? 그걸 이해하겠어요? 현실은 안 그런데 결박이 됐어요? 거기서 오는 난제가 이제 12장과 20장의 모순점이에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보면은 이거 부천연설에 이 난제가 왜 생긴 줄 아세요? 부천연설이 어떻게 본다고 했죠? 여기서 상징으로 본다고 그랬죠? 상징으로 본다고 해놓고 지금 용이 결박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상징으로 안 보고 뭘로 봤어요? 실제로 문자적으로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죠. 12장과 20장이. 용은 상징이죠.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죠. 용은 상징인데 그러면 결박은 상징 아닌가요? 용을 쇠사슬로 막 묶었어요? 용이 묶여요? 용이 육체가 있나요? 아니 사단이 육체가 있나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쇠사슬로 어떻게 묶어요? 쇠사슬로 묶이나요? 묶을 수가 없어요. 그럼 쇠사슬은 결국 상징이라는 게 상징. 엄연히. 그럼 결박도 상징이죠. 상징을 상징으로 지금까지 봐와놓고 갑자기 20장에서 이 부천연설도 상징을 마치 막 용을 묶어놓는 것처럼 실제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근접 문맥의 원리 해석을 할 때 가장 가까운 부분의 문맥을 따라서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거죠. 말을 할 때 같은 표현이지만 어떤 의도에서 앞뒤 문맥을 따져서 어떤 의도에서 한 말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죠? 만약에 욕을 했어도 목사님 설교 때 욕을 했어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을 놓고 막 세상에 욕을 해버리면 그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아니 목사님이 그래도 그렇지 열받아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누가 그런 욕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걸 아주 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간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럼 그게 목사님이 욕한 건가요? 아니요. 어떤 얘기를 이렇게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 중요한 게 어떤 표현보다도 앞뒤 문맥을 따지고 그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12장에서는 왜 용이 막 활개치고 다녔어요? 12장은 거기를 문맥을 보면은 12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 땅에서 정신 차리라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런 의미에서 용이 패배했어요. 12장에서도 미가엘하고 한번 대판 싸웠는데 쫓겨나죠. 하늘에서 이미 패배했어요. 근데 어때요? 자기가 패배한 걸 와서 화풀이를 누구한테요? 여자한테 교회죠. 교회. 이미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치명타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걸 이제 미가엘과 용이 하늘에서 싸웠는데 지고 땅으로 쫓겨났다. 근데 화풀이를 누구한테 한다? 여자한테 한다. 지가 진 거를 알고는. 문맥을 따져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2장에서는 그러니까 교회들은 깨어있어야 되고 영적 전쟁에 아주 임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장은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20장은
20장은 어떤 지금 문맥이 있냐면 이걸 보셔야 돼. 전체적인 문맥을 한번 보시면 11장까지 재앙이 16장까지 대접 재앙까지 해서 재앙이 다 끝나요. 재앙, 이 땅을 심판하고 그런 장면들. 근데 이제 17장부터 2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주를 이뤄요? 이 땅의 재앙보다도 초점이 그 재앙의 장본인들, 누구 때문에 누구를 잡으려고? 그래서 17장부터는 음녀와 바벨론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18장까지. 그 다음에는 19장에는 누구? 짐승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에 던져 넣어져요. 그리고 20장에는 누구? 가장 우두머리 용을 집어넣는 장면. 이렇게 어떤 문맥이 어떤 그런 맥락 속에 있어요. 지금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처단하는 장면. 사실 이게 지금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니까 그러지, 이게 지금 한순간에 다 일어나는 일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재앙이 와서 심판하는데 예수님이 하나하나 저기 하나요?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끝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근데 요한은 지금 이걸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또 보니 하나하나 설명해야 되니까 사실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짐승, 음료 막 다 쓸어버리고 용까지 다 집어넣는 것을 지금 다시 또 반복하고 또 보고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여러 각도에서 다방면으로 바벨론으로도 표현하고 음료로도 표현하고 거짓 선지자 짐승으로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하면서 하나하나 지금 논리적인 순서대로 처음에는 용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고 거짓 선지자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순서로 했다라면 나중에 심판할 때는 반대예요. 음녀부터 죽이고 그 다음에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용,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큰 틀에서 보면 이 20장은 옛날 과거에 천년하고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무천년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 의미가 없어요. 문맥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가. 12장에서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깨어있어라. 전쟁이다. 용이 그러고 있지만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지만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12장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20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이제 사단을 집어넣는 그런 완전히 끝내는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와중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프린트물 17페이지를 보세요. 17페이지를 보시면 17페이지 요한복음 20장 이렇게 나오죠. 서론. 과연 이 세상과 다음 세상 사이에 천년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그렇다고 치면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천년이라는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천년학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이게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과연 중간에 천년학이 있냐 없냐? 있다면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 아니 없다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한 거예요. 지금 전천년설의 난제, 무천년설의 난제, 이거를 지금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아직 하나님 백성에 나오는 원수 용, 이렇게 나와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대목은 그거였어요. 이 땅의 황제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얼마나 다 잡아 죽이고 핍박을 많이 해요. 그들의 가장 문제점은 그거였어요. 이게 언제 끝나나. 그리고 저 황제 용은 언제 죽나. 그게 가장 관심사였어요. 지금 이게 지금 이야기잖아요. 환상. 지금 성도들의 관심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용이 언제 끝나나, 거기 좀 관심 있어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남겨두죠. 마지막 결말 하이라이트. 그래서 지금 용을 남겨두는 거예요. 용을 마지막에 지금 처단하는 게 이제 20장에 온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보면
그 1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안에 악의 실체들이 등장하는 순서와 심판받는 순서. 등장할 때는 뭐부터 등장하는 줄 아세요? 12장에서 17장에서 보여주는 건데 12장에서 용이 먼저 등장을 해요. 등장 순서. 이게 만약 연극이라고 친다면 등장인물 해가지고 용이 맨 처음에 나와요. 12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거짓 선지자도 나오고 그게 13장이에요. 순서는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심판받는 순서는 어떻게 해요? 음녀 바벨론 악이 2번 악이 멸망하는 순서는 반대다. 18장에서 바벨론 음녀가 심판을 받고 19장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20장에서는 용이 이제 마지막 불 유황불 만들어서 집어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순서가 맞는 거예요. 보면 묵시문학의 특징이에요. 묵시문학.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고 그러면 계시 묵시문학. 묵시라는 얘기는 아주 특이한 형식이 있어요. 형식. 뭐가 있냐면 묵시라는 얘기는 침묵 묵자예요. 묵자. 침묵하면서 보일 시자죠. 침묵하면서 조용히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뭘 상징으로 보여주는데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느냐? 초월성이 있어요. 초월 뛰어넘는다는 거죠. 이런 이 땅에서 있는 어떤 그런 걸 뛰어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도 어떤 게 있어요? 판타지 영화, SF 영화 이런 것들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세상을 표현해요. 그러면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한테 어떤 감독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해요. 현실을 풍자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걸 볼 때 뭔가 깨닫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 묵시문학의 특징은 초월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묵시문학의 특징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 전부 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근데 자꾸 이걸 시간 순서로 지금 우리에 있는 현실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 무리가 생겨요. 아구가 맞는 것 같다가 안 맞아요. 그게 이제 묵시문학의 특징. 왜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이 무적행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한 번, 두 번, 한 4번 나와요. 무적행이. 짐승이 나왔다가 황충이 나왔다가 들락날락 계속해요. 우리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무적행이 맨날 열었다 닫았다 맨날 해요. 20장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계속 반복하는. 왜냐? 초월성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징적 표현. 결국은 상징이에요. 상징.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질지는 주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우리는 그저 그렇구나 대충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데리러 오실 거고 그리고 이미 용은 사단은 패배했고 승리는 우리 것이다. 우리는 왕노릇한다. 이걸 알고 이 땅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전체적인 틀을 잡으시면 이 20장도 아주 난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현실의 얘기예요. 현실의 얘기를 그림 언어로 아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막 또 내가 보니 묵시도 묵시 말없이 조용히 보여주는 거예요. 묵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2번 보시면 17페이지 2번 초대교회 시각으로 천년왕국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어차피 7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죠. 요한이.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자면 1번 현재 우리의 관심은 지금 우리는 어디에 관심 있어요? 천년왕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나 뭐하나 천년왕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애는 낳을까? 뭐할까? 뭐 어떻게 된단 말인가? 우리는 또 곡감화국에 전투가 있다는데 그 전에 도망가야 되나? 어디로 피해야 되나? 땅을 사가지고 땅굴을 파놓고 음식물을 저장해둬야 되나? 뭐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해요. 우리는 이 모습이에요.
근데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고민을 했냐 말이에요. 그들한테 있어서 핍박이 현실이고 지금 굉장히 죽느냐 사느냐 이런 판국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왜 주셨겠어요? 그래서 보면 2번 보시면 현재 우리는 천년왕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보면 2번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언제 천년이 올까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단 현실을 지금 당장 죽느냐 사느냐예요. 어디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저 나쁜 놈, 황제, 용. 저건 언제 끝나나? 황제가 끝나야 끝나니까. 로마가 망해야 끝나니까.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들을 때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용은 언제 잡히나? 이걸 굉장히 귀 기울여 듣고 지금 언제쯤이나 그게 끝나나? 이걸 굉장히 생각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다시 한번 이게 20장에서 기록한 이유는 용이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미혹은 하는데 근데 잠깐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다스림은 천년이고 용이 하는 거는 잠깐이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온통 초대교회 성도들은 용, 사단, 황제, 로마 제국이 언제 멸망하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시각으로 보면 3번 그들에게 있어서 20장은 오늘날의 우리에게처럼 의문투성이인 장이었다기보다는 최종적인 원수를 제거하심으로 악을 끝장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천년의 승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언제 그 재단에서 막 피가 부르짖죠.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십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죠. 조금만 더 참아라. 아직 피가 모자라다. 순교자가 더 있어야 된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언제냐고 막 부르짖을 때 어린 양이 나타나가지고 7인을 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막 심판이 하나 둘씩 나오면서 세상을 하나 둘씩 심판해. 그럼 막 철저하게 심판하죠. 4분의 1, 3분의 1, 1분의 1 바벨론이 하루 만에 망하고 1시간 만에 망하는 장면을 점점 강력하게 보여주시면서 어디까지 가요? 용을 묶었다가 끌어내가지고 완전 불로 태워버리는 장면까지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게 가장 궁금한 거예요. 그 뭐 철저하게 그들을 핍박하던 그들을 완전히 끝장내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도대체 남편은 그 인간은 어떻게 지금 천국 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아주 이러잖아요. 그런 의문들. 천국 가 있는데 속이 상한 게 아니고. 아니 속이 상한 게 아닌데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나처럼 착하게 사는데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 인간은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다가 편하게 갔는데 나는 왜 지금까지도 고생하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 인간은 누릴 거 누리고 구원까지 받느냐 말이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한 번도 누구 해코지도 안 하고 살아왔는데 맨날 당하기만 하고 지금까지도 고생을 왜 해야 되나? 그 인간은 벌써 천국에 가 있는데 그 고민이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의 문제예요. 그거를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뭐예요? 언제 끝나냐 말이에요. 이 억울함, 이 고생 이거를 지금 용을 잡아서 끝장을 내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20장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 우리의 승리는 이미 승리한 거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아까 12장에서는 영적 전쟁이다. 용이 우는 사자처럼 이미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킨다. 그러니까 막 핍박이 있는 거죠. 막 속이고 협박하고 겁주고 거기에 넘어가고 배신 때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막 힘내라고 조금 더 견디라고 이제 12장에서는 말씀한 거고 20장에서는 승리는 우리 거다. 니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 용의 정체는 저렇게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승리는 이미 우리 거고 우리는 지금 왕노릇 하고 있다는 거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준 게 20장의 모습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볼 때 12장과 20장은 모순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잘 따져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이걸 봐야지 꼭 그냥 여기서 떼고 앞뒤 자르고 야 네가 이 말했지 왜 이 말하고 여기서는 왜 딴 소리 하냐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문맥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도 어떤 상황에서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뭐 어떤 식당 욕쟁이 할머니 있잖아요. 욕쟁이 할머니가 야 이 새끼야 나 어디가 돌아다녀야지 왔냐 이 새끼야 처먹어라 이 새끼야 이러면은 근데 그 식당이 아주 인기가 있대잖아요. 김수미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막 이렇게 그 텔레비 보면 아주 재밌죠. 그러면서 그 김수미를 싫어하네요. 욕하고 막 함부로 한다고. 근데 그게 사랑에서 나오는 그 위로를 받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좋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그립고 누군가 나를 책망해주는 사람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썩을 놈아 밥에다 처먹어라. 이게 너무나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욕을 들어도 맛있게 먹는 거죠.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는 거죠.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도리끼질할 때도 그렇게 들으면 좋은데 우리는 왜 나만 가지고 두드러 패냐고 할 때가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나쁜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해요. 그러나 때로는 정신이 바짝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아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주 뭐 다른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내 구원, 내 믿음, 그리고 우리 가족 구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이 문제지 돈? 조금 고생할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이 환경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생각해보면 문제들이 풀려요. 진짜 내가 중요한 게 뭔가. 이 땅은 잠깐인데 그 세계는 천년. 영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이라는 숫자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10은 꽉 찬 숫자예요. 충만하다 충만하다 충만하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왕노릇하고 전도하는 거죠. 전도. 이 땅에 택함받은 백성들을 전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안 오셔. 언제 오십니까?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나오는 베드로 전성가 후성가의 그 문화. 어떤 이 말하는 것을 더디다 하고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언제입니까? 내 문제 언제 해결해 줍니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영에 관심이 있어요. 조금 고생하더라도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만들어지는데 관심이 있으셔요. 하나님 모든 걸 동원하실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천국으로 끌고 들어가실 거예요. 천국 가면 다 부활하고 다 회복이 되니까 그 말씀 나오죠. 너 팔 하나를 잘라버려라. 팔이 범죄하거든. 팔모가지 하나 없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눈이 범죄하고 눈을 뽑아버려라. 눈 하나 없어도 천국 가야 된다. 그 말씀처럼 이 땅에서 비록 병 걸리고 망하고 찢길지라도 고생 좀 할지라도 그건 잠깐이란 잠깐. 천년의 시간에 비하면 사단이 놓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노일이라.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하시면 우리가 속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신경 쓸 거 없어요. 예수님 잘 만나고 잘 믿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글을 읽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야. 말씀대로 사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재앙, 심판, 용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울이지 말고 다만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것은 속지 말라고. 누가 뭐 이론이 이게 있다 저게 있다 막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아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3번도 보시면 17페이지 3번 목회적 실존적인 접근. 그래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목회자의 입장에서 실존적으로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을 접하는 목사들은 성도들을 상담해주고 옳은 길로 인도해야 돼요. 그런 목회적인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자면 아까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인간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천국까지 가냐고. 나는 지금 열심히 착하게 살아왔는데도 왜 이렇게 고생만 하냐고. 그런 분들한테 목사들은 무슨 얘기를 해주냔 말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하실까? 나를 쓰시기 위해서요. 나한테 보낼 성도들 다 찢기고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 누구 심정을 아나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심정을 알아요. 내가 경험해봐야 돼요. 나를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그걸 겪어본 사람만이 알지 누구 심정을 알아요? 제가 집사님 심정을 알아요? 몰라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그래도 조금 고생해 볼 때 야 나도 이렇게 힘든데 얼마나 힘들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있어요. 때로는. 그때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고 그때 주님 붙잡고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해서 한 사람만이 나중에 간증이 있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픔을 당한 성도들한테 얘기할 때 말씀이 팍팍 꽂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괜찮아요. 당신 잘 될 겁니다. 이러면 야 네가 뭘 알아 이러죠. 걔도 연륜이 있고 산전수전 다 겪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마디 툭툭 던지면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런 거죠.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도 훈련 받고 나름 주방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면 참 많이 걷고 더럽지만 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고 직장 생활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7페이지 3번에 1번 보시면 위의 전제를 가지고 생각하면 목회적인 방법으로 접근해보자면 이 10장은 천년왕국 시기에 대한 문제로 논쟁하기보다는 그거는 탁상공론이에요. 탁상공론이고 고난받고 있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품었던 고난의 불가사의에 대한 해답. 왜 아직까지 고생의 연단인가? 욥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욥이 왜 뭘 잘못했는데? 왜 다 망해야 되고 자식 새끼들 다 죽여요? 왜? 예배 잘 드리고 다 했는데도 다 죽어요. 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아주 우리 생활 왜 나는 여태까지 고생해야 되는가?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는데 2번 보시면 그들이 고난의 현장에서 가졌던 가장 심각한 질문은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가공할 힘으로 무너뜨리는 사단은 언제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아직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데 사단 언제 저놈을 언제 잡아 죽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에 대항해서 계속 피를 흘리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들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맨날 다 죽어가는데 과연 이렇게 다 죽어가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냔 말이에요. 기도하면 뭐 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 구원받냔 말이에요. 꼭 이렇게 순교만 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3번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구했고 도대체 영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고난은 언제 끝나냐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에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장면으로 답을 제시해 주신다.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이런 얘기는 막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상상하게 만들어요. 이 힘든 세상살이 막 하루하루 동료들이 잡혀가고 죽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문제죠. 막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외수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 결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제 막 계속
상상력을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막 다 짓밟아버리죠. 백마 타고 오시면서 막 피 뿌린 옷을 입고 다 사정없이 짓밟아버려요. 혼인잔치가 있어요. 막 새들이 와가지고 다 쪼아 먹어요. 그 악한 세력들 무시무시하죠. 근데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상처받고 찢겼던 그걸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셔요. 나중에 보면 4번 보시면 그러므로 천자는 상징으로 보고 천자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복음 전파를 통한 교회의 승리와 통치의 시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무리 없는 해석일 것이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것. 세상은 우리를 무시할지 몰라요. 뭐 맨날 기도하고 뭐 말씀하는데 된 게 뭐가 있냐.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구속사로 봐요.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결국은 뭐든 다른 거 다 집어치워요. 싹 집어치우고 나면 구속사만이 남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왜? 교회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에 7배를 잡고 7 금천대 사이에 다니셔요.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교회에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복음이 전파되고 살리는 건 교회를 통해서 살리는 거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마음으로 무너지고 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나는 아직도 안 돼. 승질머리 아직도 멀었어. 맨날 아직도 그래. 사단이 속여요.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것이고 주님이 그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내 모습 내 형편 아직 멀었어. 내가 아는 게 없어. 돈이 없어.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진짜 지금 영적인 눈으로 바로 만들고 내가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세로 여러 가지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예수님 막 입에서 막 검이 나와요. 막 말씀 불이 나오고 칼로 막 적들과 싸워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누구 뭐 멱살 잡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번을 만나야 돼요.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까지 생활 속에서까지 만나는 이 역사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주 무리 없이 해석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1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용의 운명 이렇게 나와있죠. 용의 현실적 운명, 패망의 확실성. 용의 현실은 막 거대하고 무섭고 우리가 그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망하는 건 확실한 거예요. 돈 많은 놈, 권세 있는 놈 다 죽으면 지옥 가요. 거기에 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빌빌댈 필요가 없고 근데 겉으로는 전도해야 되니까 그냥 숙여주고 그렇다고 우리의 영혼까지 그들한테 숙이지는 않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모습을 하면서 그래서 보면 가로 1번 보시면 용의 패망을 스케치하면 되는데도 굳이 왜 7절에서 10절에 보면 용이 이미 끝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용을 태워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끝내면 되지 왜 굳이 결박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도는 뭘까? 독자들에게 무언가 확인시켜주는 것은 아닐까? 바로 100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2번 무적행의 용을 결박해서 1000년 동안 묶어두는 거죠. 1000.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무적행은 결론적으로 음부나 수호를 의미한다. 지옥이죠. 지옥. 결론적으로는. 근데 2번 보시면 무적행은 어둠의 권세를 잡는 자들이 거처하는 장소이다. 이렇게 어둠의 누가복음 8장 30절에 30절은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우리를 무적행에 집어넣으려고 하십니까? 왜 벌써부터 때가 아직 아닌데? 그랬더니 야 돼지떼로 들어가. 감사합니다 하고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처박아 버리죠. 죽었나요 걔네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돼지떼에게만 피해를 입힌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예수님 떠나가시라고. 귀신 들린 청년을 고쳐줬는데 사람들은 돈에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 저리 가시라. 돈에 손이 남은 사람들은 다 필요 없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복음을 많이 듣고 막 은혜를 받고 해도 돈 문제만 걸리면 목사고 나발이고 예수고 나발이고 떠나버려요. 또 돈 내라고 그래. 에이씨 여기 아니야. 똑같아요 예수님 때하고. 아니 병 고쳐주고 구원받고 귀신 들린 자 살려내는데 돼지 때 돈 나가니까 예수님 제발 나가주세요. 오시지 마세요. 아니 우리 집에도 귀신 들린 우리 아들, 게임하는 우리 아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안 고치죠? 왜? 돈 나가니까. 제발 좀 나가주세요. 우리 동네에 오지 마세요. 결국 무적행은 귀신이 뭐라 그래? 아직 나를 제발 무적행에 넣지 마세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무적행은 결국 지옥이에요. 지옥. 아직 때가 아닙니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성경에서 무적행은 어둠의 보좌를 잡는 거처하는 장소이고 성경에서 여러 다양한 표현으로 등장하는 곳으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어떤 상태를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귀신이나 사단이나 영적인 존재죠. 가둘 수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는 어떻게 가둬? 물질,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감옥에 가두겠지만 어떤 뭔가를 표현하는 장치예요. 그게 결박돼 있다, 가두었다.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묶어요? 그런데 이거는 간단히 말해서 악한 영들의 감옥을 의미하게 돼요. 지옥, 무적행.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무적행은 우주 공간의 어떤 실제적 공간을 말한다기보다는 어떤 자가 결박을 당했는데 이것이 확고하게 제압되어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무적행의 뜻이 뭐죠? 없을 바닥이 없는 공간이에요.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끝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게 무적행이에요. 어떤 공간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끝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꿈 꿀 때가 있죠. 어디 절벽에서 먹다가 하면서 꿈에서 깨죠.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추락하는 공간. 이게 어떤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무적행. 3번 보시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온다. 그리고 용은 무적행에 갇힌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동그라미 1번. 무적행은 10절에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 것과는 다르게 사단의 임시 감옥이라고 할 수가 있다. 불못에 들어가면 이제 영혼이 끝나는데 여기는 잠깐 약간 좀 유도리가 있어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락날락해요. 이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어떤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패배했는데 1000년 동안 잠깐 들락날락한 거예요. 여전히 전면적으로 우리를 핍박할 수는 없는데 아직도 국지적으로 여기저기서 핍박을 해요.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나라들, 이슬람권, 여기저기, 요즘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도 싸움박질을 했죠. 근데 영적인 전쟁이죠. 여러 가지 일들. 그것만 있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남한과 북한, 여러 가지 모습들. 그 남한 내에서도, 가정에서도 전쟁이죠. 예수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지금도 핍박당하는 가정들이 있죠.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는 왜 교회 가냐고. 코로나 걸리면 죽는데. 아니 무슨 교회 가면 다 코로나 걸리는 줄 알아요? 오히려 딴 데서 걸려온 건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 무적행은 임시공간이다. 이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용이 결박되어 투옥되는 장면은 사단의 현재적인 상태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가 감옥에 결박되고 투옥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1000이라는 숫자도 사단이 활동할 수 없는 문자적인 천년의 임시적인 기간으로 보는 것이 임시적인 기간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뭐야 이게? 동그라미 3번. 전천연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사단이 활동하는 지금 시기는 천년이 될 수 없고 사단이 최종적인 운명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 동안 결박된 망골 미혹할 수 없는 시기가 찾아오고 주의 백성들이 천년을 다스리는 주장한다. 시간 순서로 19장과 20장을 본다. 아까 나눴던 얘기죠. 전천년선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결박되는데 지금 엄연히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시죠. 근데 동그라미 4번 보시면 그러나 이러한 3번의 해석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한다. 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라는 구절에서 만국이 다 없어졌는데 갑자기 왜 나타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것도 문제가 된다. 니들이 이걸 주장하는데 그러면 전천년설은 만국이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문제가 생겨. 아까 얘기 나눴죠. 애는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수많은 문제가 야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시간 순서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단지 논리적인 순서로 왜 바벨을 음녀 처벌하고 짐승 처벌하고 이제 용 처벌하고 이걸 표현하려고 하는 거지 천년 왕국 이런 거에 포커스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무천년설 입장에서 무천년설로 보는 게 가장 무리가 없어요.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도 이렇게 구조적으로도 보면 전체적인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아주 무리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목회적으로도 접근을 해보자면 이거는 우리를 위로하려고 주시는 글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봐야지 마치 뭐 휴거 가운데 뭐 7년 대환란이 어떻고 이러면 오히려 우리가 더 겁먹어요. 아이고 어떻게 고문받아야 되고 또 끌려가야 되고 어떻게 이게 아니라 아주 무천년 입장에서 보는 게 무리가 없어요. 무리가 이렇게 보시고 4번 보시면 위로의 기능을 가지는 목회적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 아까 또 했던 얘기의 반복인데 굳이 전천년주의자처럼 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목회적인 시각으로 이분을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목회적 관점이란 한 목회자로서 요한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비의 심정으로 호소하는 글로서 읽어야 될 것이다.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살이가 믿음 지키는 게. 거다 대고 더 겁을 줘요? 겁주려고 요한계시록 쓴 게 아니에요. 승리한 우리의 미래의 모습 그리고 현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2번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오히려 목회적 시각에서 본문의 천년의 결박을 해석하면 천년이 나중에 나올 잠시와 대조를 이룬다. 잠시 풀려나는 대활라는 잠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천년 영원에 비하면 잠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현실이 고통스럽지만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지금은 잠깐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7교회에서 그렇게 보냈죠. 동일하게 7교회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 동시에 천년은 사단이 결박되는 시기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서는 승리를 축하하고 통치자로서의 실력을 발휘하는 시기죠. 전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결국 천년 동안의 사탄 결박은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시기에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이제 말씀을 보면 아주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보시면 1절에서 12절까지 거의 뭐 다 읽어야 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나 또는 말로나 또는 도리에게서 받았다는 행전이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쉽게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에 대해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은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아직도 사탄이 미혹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저게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막 기적도 일으키고 표적도 보여주고 그러면 금방 홀딱홀딱 넘어가요.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찾고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찌 보면 이 20장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유도 진짜 중심이 예수께 가 있는 사람은 이게 혼란이 안 돼요. 별로 의미도 없어. 근데 꼭 관심이 엉뚱한 데 있는 사람은 언제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지금 돈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데 예수님 와버리면 다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언제 오느냐, 휴거가 언제 있느냐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언제 홀딱 피해버리려고. 피했다가 환란이 오면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아직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거짓 것을 믿게 함으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랍니다. 속는 것도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바로 만나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환란이 있나? 중요한 건 지금 추수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거예요. 왜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교회가 어렵나?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죽어도 예배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더 좋아요. 야,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었는데 헌금 안 내도 되고 부담 없이 언제나 마음껏 편한 대로 누워서도 예배 드리고 뭐 별짓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왔나? 모든 일들이 왜 생기나? 보는 거예요. 진짜 네가 진리를 붙잡느냐, 잘 속아 넘어가느냐, 아니면 안 속아 넘어가는가? 추수시기에 추수시기, 알곡과 쭉정. 불어버리면 훅 날아가느냐, 아니면 진짜 알곡이라 안 날아가느냐? 이걸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 20장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20장만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나오고 유다서 1장 6절 읽어보세요.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게 무제경 얘기죠.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두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결박이에요. 결박. 지금 활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박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수 십자가는 결정적으로 패배했어요. 그렇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쫄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있는 권세, 말씀의 권세, 능력의 권세 사용하라고 나오잖아요. 두 증인이 어떻게 해요? 막 불같은 말씀으로 막 강력하게 전도해요. 막 다 모든 걸 물리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번 죽어요. 그리고는 숑 하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모든
이 그림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우리에게 이기라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렇게 무리 없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보면서 우리 신부단장 해야 되는구나,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미 우리는 승리한 거구나, 현실 바라보지 말자, 조금 힘들어도 참자, 더 견디자, 이렇게 잠깐이다, 이건 잠깐이다, 천년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요한계시록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더 열어주시옵소서.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이 땅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신학교회에 함께 하시고 목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교수님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 신학생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 모든 것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또한 이미 결박되어 무적행에 쳐놓은 줄로 믿사오니 믿고 나오는 자들마다 승리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